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교회에 오니까 막 선물이 이렇게 막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추석 선물이에요. 그랬더니만 그냥 무심결에 내뱉었겠죠? 너무 부러워요. 그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번 추석도 우리 함께 또 이렇게 풍요롭게 함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이것도 부담이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지만 못하는 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절대 불편해하고 기죽지 마세요. 나도 언젠가 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든 못하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공동체 생활까지 했었잖아요. 이렇게 재산을 다 교회 갖다 헌납해서 놓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요 정도 나누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렇지만 못 나눈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요. 평생에 이런 연휴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는 동기는 너무 부럽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연휴가 이렇게 많고 쉬는 날이 많은데 그 나라는 쉬는 날이 공휴일 외에 쉬는 날이 5일뿐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한국으로 와라 다시 막 그러면서 늘리기도 했는데 우리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도 또 잘 넘겨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뭘까요?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겠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또 설교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하며 교제하고 또 주중에는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또 담임 목사님 유튜브 설교 말씀도 한 번 더 들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회자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근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곳이 다르고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라고. 그것이 뭐예요? 보통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기록자들의 언어와 내용을 통해 또 그들의 삶을 통한
우리 삶의 내용을 정돈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넓게 이해해가는 거예요. 뭐 조그만 교회에서 뭐 넓게 이해할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 교회도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넓게 이해해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는,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돕는 섬김으로,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함으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넓게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가정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깊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깊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나의 삶의 내용으로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산 소망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말라.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연휴 기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연휴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세상적인 즐거움들과 일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나는 기름진 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은요, 모든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함 유지하라, 회복하라, 이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연휴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덮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행실이 선하게 될 수 있도록 너희 삶을 좀 자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도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불의한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고, 자유를 죄를 짓거나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법을 바꿔가면서 죄를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당당해야죠. 대통령이 된 거는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대통령이 됐지만 허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법을 바꾸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로 죄를 짓거나 가리는 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권력이나 힘으로 죄를 짓거나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있냐면 경천애인의 사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인데 고조선이 단군 사상이 있고 그 사상 가운데는 경천애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뿌리 박혀 있는 거야. 이 말은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없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게 건국 이념인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면 기독교 사상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성경에서 빠져서 사라졌다. 근데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광화도까지 온 것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싸하죠. 그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흘려 들으셔야 돼요. 근데 강화도에 가면은 만이산 있잖아요. 거기에 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모든 재단들은 북쪽을 향해요. 근데 강화도에 있는 그 재단은 서쪽을 향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사상 가운데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애민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거보다 훨씬 늦긴 했지만 고조선이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늦긴 했지만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행실을 선하게 너희는 좀 자제하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뭐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들었네 보았네 하면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에 순종하고 내 자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내 행실을 선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성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일치되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해와 환난이 많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기 1장 1절을 보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말은 교회가 부흥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져요. 근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환난을 허락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각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5년에서 전후해가 AD 65년을 전후해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베드로서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졌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터키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뭐 부자고 떵떵거리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또 지역 사람들의 의심, 저건 뭐야? 저건 어디서 왔어? 의심. 또 외로움, 또 여러 가지 막 힘듦, 뭐 많았을 거예요. 아마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어려움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건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돈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AD 65년 이후에 67년, 6년 이때쯤에 네로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화재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박해, 그래서 많이 죽게 되잖아요. 아마 베드로 사도도 이런 환난 때문에, 이런 그 화재 사건으로 이어진 그런 어떤 환난 때문에 순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를 이렇게 박해를 생각하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위로와 격려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노마 시대 화재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큰 환난과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도전받는 공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죠. 제2의 IMF가 온다라고 경제학자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돈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거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바꿔가지고 보관하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들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큰 환난과 고난을 앞에 두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며 마음을 읽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하나님 뜻을 읽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속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대요. 할렐루야. 때문에 1장 21절 말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세상 물질에 있지 않았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에 있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증거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예요. 이런 거예요. 1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졌나 점검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성결한 그런 믿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증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거래요. 나 뭐 방언을 할 줄 알아. 나 교회 봉사 많이 해.
나 헌금 많이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지는가? 또 진리를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점검하고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돼. 이게 믿음이 있음의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믿음을 원한다면, 이런 믿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버리래요. 첫 번째 버리래요. 2장 2절 사모하래요. 2장 3절 행하래요. 한번 볼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예습관,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이 절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뭔데요? 내가 예수님처럼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은혜 아닌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다른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주셔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보세요. 신령하고 순전한 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는 육체의 평안함과 관계된 것을 사모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을 바르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죠. 그리하라, 이 말은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 받았으면 이제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버리고 사모하고 행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드리는 성전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세우길 원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는 성도 되어지셔야만 돼요. 이런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버리고 더 사모하고 더 행하기를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한, 아니 놀라운 신비로운 진리의 빛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흩어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진리의 빛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후에 네로의 박해가 있었죠.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7년 대환의 날이 있을 예정이에요. 믿음의 준비 잘해서 진리의 빛, 긍휼에 거하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질문해야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믿음은 이런 건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3장 1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더 심할 수 있다. 지금보다도 더 교회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와 선행함으로 온유함으로 견뎌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그 성평등법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거든요. 이걸 전하면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된 유럽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런 고난 갚은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기도와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만들고 행하고 선한 쪽을 선택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만들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왜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선행을 방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부끄럽게 할 거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우리는 선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대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잔치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답게 살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라고 말씀해요. 복을 이어받을 자처럼 살라. 방탕하지 말고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방탕하지 않고 사람처럼 사는 건 어떤 걸까요? 남편이 사람처럼 사는 건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형심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지만 돼. 두 번째는 성도답게 살래요. 3장 1절 말씀, 4장 7절 말씀. 시험이 오면 이상한 것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을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더욱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이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건
이런 거래요. 3장 1절 말씀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뭐죠? 내가 성도답게 살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답게 이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성도가 산 소망을 가진다는 것,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 행실을 자제하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거 하면 벌써 이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예수님 앞에 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하는 거는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 행실을 자제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버리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남은 때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